네, 오늘 홍해 사건을 주제로 해서 우리 가만히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애굽의 종되었던 그런 사람으로 살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뀐 사건을 보았고, 또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 삶에서 누룩을 제거하고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봐왔고요. 지난주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멀리해 주시면서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우리가 갈 곳이 이 세상의 어떤 곳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이고, 이 땅이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홍해 사건인데, 이 홍해 사건은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압니다. 이집트 왕자 이런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모세가 홍해 앞에 있는데 막 뒤에 바로 군대 쫓아오고, 근데 지팡이로 팍 바다를 치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고 그 사이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사이를 건너가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성경과 정확하게 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한데 조금 다른데, 그러나 그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자, 오늘 그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또 의도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31절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태까지 10가지 재앙을 보아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남의 일이었습니다. 남의 집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애굽에서 어려운 일이 당했죠. 자기들은 항상 피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그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에 장제 재앙이 있어서도 6월절에 피를 바르고 자기들이 이렇게 다급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장자가 죽지도 않았고요. 이번에 좀 다르죠. 이번에는 자기들이 아주 위급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죠?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뒤에는 변심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당시 최정예 군대인 마차 기병들을 몰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가리켜 우리가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진퇴양난 여러분 있으시죠? 돈은 갚아야 되는데 돈은 없는데 날짜는 다가오고 막 뒤에서 독촉하고 앞에서 막 기한은 닥쳐오고 진퇴양난입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수능은 다가오는데 뭐 이미 지났으니까 옛날 얘기지만 수능은 다가오는데 뒤에서 엄마는 잔소리하고 네가 공부를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되겠냐?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줄을 모르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막 그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우왕좌왕 진퇴양난 어떻게 할 줄 모르죠. 자, 하나님은 야 이제 때가 왔다 막 흥분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입장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흥분되는 겁니다. 야 이제 바다 가를 준비됐지. 야 천사 바람 준비됐냐? 바람. 야 동풍 센 걸로 준비해라. 이렇게 하나님 이제 준비해 놓고 계시고. 자 이제 모세가 손들며 시작하는 거야. 준비하고 있어. 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는 그런 타이밍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하시면서
제가 보니까 조금 시간을 딜레이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자, 우리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앞에 가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물론 이때에는 구름 기둥을 말씀하고 있는데 뒤쪽으로 쫙 이스라엘 진의 뒤쪽으로 해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딱 구름 기둥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는 어둠, 흑암이 있어서 이집트 군대가 한 발짝도 더 앞서 올 수 없고 또 이쪽에는 이제 새벽에 동이 트려고 하고 이렇게 그러나 아직 어둠 가운데 있어서 하여튼 이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이 진영 사이에 오지 못하도록 이 두 쪽이 서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사이를 딱 막습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는 이집트 군대가 가까이 올 수 없는 거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당혹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실수해서 여러분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 나오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 나오죠. 막 가서 항복하고 막 살려달라 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하고 그런 사람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이때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 자 먼저 이제 모세가 너네 좀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14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좀 가만히 있어라.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안돈을 시킵니다. 좀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 너무 당황하지 좀 말아라. 왜들 이러냐? 이렇게 그들에게 우왕좌왕하는 그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독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요 그냥도 죄를 짓지만 당황하면 죄 짓습니다.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죄를 지을 기미를 보이고 있느냐면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둬라.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모세야. 우리가 언제 너더러 우리 구원해달라고 했냐? 근데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비참하게 바다 앞에서 이 애굽 군대한테 공격당해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가 몰살당하게 했느냐 하면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여러분 제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10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기도도 해요. 10절을 제가 볼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고 나서 모세 보고 야, 너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좀 있어라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황하면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백성들 안에 이제 올라오는 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불안이 막 올라오고요. 염려가 막 올라오고요. 안 될 것 같고요.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울 때가 있으시죠? 불안할 때가 있으시죠? 염려가 막 나를 뚫고 올라와서 이 염려의 말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꼭 이런 백성 기도하고 집에 가면서 그래도 안 믿어지는데 꼭 이런 지금 겁니다. 이들의 상황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나서 모세 보고 당신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그때 우리 입을 단속하는 게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게 나오면 죽게 주시는 평안이 우리 입을 묶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를 안 한다. 사람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분노 안 한다. 화 안 낸다. 아유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합니까? 너희가 그런 존재인데 너희가 그렇게 분노하고 너희가 그렇게 염려하고 너희가 그렇게 불안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으니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잠잠하라 이거예요. 잠잠하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잠잠하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서 잠잠하라. 그럼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하늘의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도대체 하늘의 새를 누가 먹이냐? 들의 백합화를 누가 옷을 그 무슨 수를 놓았느냐? 우리 남문교회 옷 잘 만드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외람단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만드는 옷보다 하나님 만드신 옷이 훨씬 더 멋집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에 마음이 안 돈다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야, 너네 왜 염려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잠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 전투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전투할 때 특별히 요구한 게 있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첫 거대한 성 여리고를 만났습니다. 보통 난공불락의 성이 아니었죠. 고고학에 의하면 성벽이 2개 있었다고 하고 그 성벽 사이에 마차가 지나다녔다고 하니까 보통 군대로서는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성이죠. 하나님이 거기서 뭘 시키셨죠,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그냥 돌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돌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주문한 주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말을 하지 말래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말을 하지를 말래요. 여러분 제가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지 않고 여리고를 돌았으면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면서 여리고를 돌았을까요? 우리 남문교회 성도들에게 한번 이렇게 특세 끝나고 우리 교회를 한 바퀴씩 이 동네 한 바퀴씩 돌려고 그러면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면서 도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뭐 이런 거 시키는지 모르겠어. 정말 짜장면 그러면서 이렇게 도실 수 있죠.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만나면 사람끼리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해가 안 간다. 원망이 막 나고 짜증이 나고 입에서 선한 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돌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한다. 너희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불안이 여기까지 차올라서 막 입에서 나오려고 해도 닫으란 말이에요. 닫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하란 그때에 그 말을 하는 자가 되어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 인간적인 모든 죄악의 말들은 우리 속에 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남게 되는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외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불평이 없는 사람이 있고 누가 불만이 없는 사람이 있고 누가 불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잠잠히 있는 자는 스스로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질 때에 모세가 한 그 행동입니다. 자, 우리 15절과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으로 보아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이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꼭 내리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결이 타타타타타타타 튀면서 그냥 물이 쫙 갈라지는데 그건 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했어요? 오늘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지팡이를 그냥 이렇게 내밀었어요. 바다 위로 내밀었는데 그 바다가 갈라졌어요. 자, 바다가 갈라지는데 21절을 보면 21절 제 PPT는 준비하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쫙 물러간 것도 아니고요. 엄청난 동쪽에서 오는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 물이 점점 물러갔어요. 물러가서 이제 물벽이 생기긴 했어요. 엄청난 일이 밤새도록 일어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모세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지팡이 짚고요. 손을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손만 내밀면 바다가 늘 갈라집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늘 이런 부담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손 내밀었다 안 갈라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지금 모세가 이해한 것입니까? 이 바다가 갈라져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모세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불가능해 보여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참 좋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렇게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까를 찾고 계시대요. 근데 어떤 자에게 능력 행하기를 원하냐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다 허당이었어요. 나올 때는 기분 좋게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우리가 드디어 해방이 되었다고, 드디어 이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기분 좋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홍해가 이제 있으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니? 하나님 기도는 하고 나서 막 불평하고 이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가 하나님 눈에 띄었죠? 모세가 띄었죠. 물론 모세에게 하나님 마음이 부어졌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좀 기억해 보시죠. 다니엘은 그의 말년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리오라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면 무조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알고도 기도를 하죠.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니엘이 이 모든 것들을 알고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기도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다니엘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 다니엘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누구에게 좀 이렇게 시선이 쫙 가실까요? 여러분에게 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요 앞에 동건이라는 애가 있어요. 동건이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치, 3학년이에요. 그럼 동건이는 하나님이 동건이에게 시선이 쫙 가 있을 거라고 믿어지세요? 눈만 깜빡이고 있네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네. 사자굴에 들어가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요. 왜냐하면 이때의 다리오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시죠. 하나님이 이 땅에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 일을 하려면 무엇부터 찾으시냐 하면 사람을 찾으신단 말씀이에요. 한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말도 안 되는 걸 왜 기도한다. 저런 상황에선 기도하면 안 된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누구누구 권사의 하나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 같다. 야, 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 같다.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네.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었을 때 그때 어떻게 다리오가 물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장 20절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냐? 여러분, 다리오가 다니엘만 봤어요? 다니엘의 하나님도 봤어요? 다니엘의 하나님도 봤어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다른 걸로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이게 하나님 뜻이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냐 말입니다. 지금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강이,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 길을 건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내 하나님 뜻대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냥 갈르실 수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까? 그냥 갈르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어느 때에 맞춰서 갈라요. 모세가 손 내면은 그때에 맞춰서 갈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모세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 지금부터 타이밍 잘 봐라. 모세가 손 내밀면 그때부터 시작이다. 이 땅이다. 그리고 모세가 손 거두면 그때부터 바람 없애는 거다. 강이 이제 바다가 합쳐지는 거야. 천사들이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믿음의 행동을 하는 그때에 맞춰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이 아무 때나 사자굴에 떨어지면 사자들이 안 먹겠어요? 그때, 그 시점에, 그때 사자굴에 떨어질 때에는 천사들이 가서 사자 입을, 너 입만 벌려 사자. 그냥 입을, 어디 네가 사자라고 그래. 사자가 개가 됐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때에 맞춰서 그 일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보여줄 것인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낼 것인가?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없앤 정치인인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 앞에 빛나는 정치적 지위보다 내 마음에 빛나는 하나님을 더 원하고 있다. 멋있죠? 특별히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이런 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기 원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는 자랑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는 나 돌로 떡 만들 수 있어. 나 오병 이어로 5,000명 먹일 수 있어. 이런 자랑하려 오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었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꿈, 이 세상의 꿈이 아닌 다른 꿈, 하나님의 꿈을 꾸고 불가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보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죄다 입으로 말하면서 불평하고 불안하고 남욕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이 청소년들이, 이 어린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꿈꾸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도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좀 가만히 있어라 이겁니다. 네가 그렇게 불안하냐? 기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너의 원망과 불안과 불평을 다 내려놓아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두 번째, 남들이 다 원망하고 남들이 다 불평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좀 알고 순종하고 참 불가능해 보여도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다 되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